자, 300년 동안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어둡게 했더니 마음이 무거워. 이 30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으로 안 넘어가고, 참 이 성경 누가 순서를 정해놨는지 마음이 300년 동안 무거운 걸 갑자기 옮기면 너무 무거우니까 요 안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살짝 끼워놨어. 자, 룻기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룻기서. 자, 이거 내가 다 보여드렸던 거죠? 네, 사진. 룻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룻기는 주제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딱 맞는 단어가 흔치 않은데 가장 가까운 뜻이 인애라는 뜻입니다. 인애. 우리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 찬송이 있죠. 이게 인애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서 인애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사랑에는 여러분 왜 그 책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부부간에 같이 사랑한다는 거, 항상 결혼식 서약에도 대의를 지키며 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인애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300년 이 사사 시대의 어느 한 시점인 거야.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와요. 배경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율법에 있는 대로 징계를 했는데, 대부분이 사사시대는 왜 적군을 보내가지고 막 치리하고 하는 건데, 그 중에는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별의별 징계를 다 내렸을 텐데 그 중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 동네에. 지금 여러분 표정은 흉년이 들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우리로 합시다. 우리는 흉년 해봐야 농사를 안 지니까 별로 충격이 없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제공황, IMF. 여기도 IMF 때 혼난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충격이 확 새롭죠. 그때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나라 난리를 하고. 예? 제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3년, 만 3년을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그 노숙자들하고 제가 3년 살면서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IMF 때 노숙자가 돼가지고 19년째인가 18년째인가 노숙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참 충격이었죠. 그래도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경제 공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각별한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는 정말로. 아무튼 그래, 얘가 리액션을 제일 잘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때의 이제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일 거란 말이죠. 자,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럼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을 때 이 징계를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징계가 축복으로 변해요. 아멘? 근데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쟤도 그런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징계를 피해서 이제 하나님 안 볼래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이 징계가 저주로 변해서 따라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식. 자, 그러면 요거는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냥 한 편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듯이 한번 같이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자,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 땅에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자,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면 엘멜레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좋지 않아요?
사사시대에 딱 어울리는 정말 좋은 이름이야.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이 양반이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대로 못 살았거든, 이 양반이. 자, 엘리멜렉이란 남편의 부인은 나오미야. 나오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희순이가 되겠죠. 기쁠 희자에 순할 순자 써서 희순 씨를 부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련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직역하면 하나는 약골이, 하나는 병골이야. 둘 다 비실비실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름 뜻 자체가 벌써 비실비실해. 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남편이 희순이 부인과 함께 병골이, 약골이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왔는데, 경제공황이 왔는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야. 왜 이민을 갔느냐? 이 사람들은, 아니 흉년이 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요 성경의 본문의 증거에 하면 부자들이야.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부자들은 괜찮잖아요. 우리 IMF 때 사실 부자들은 돈 더 벌었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때 분당에 살 때인데, 우리 분당에 이제 서현동에 시범마을이라고 그때 이제 있었어요. 시범마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IMF 때 진짜요, 여러분. 막 급락해가 떨어질 때는 그 분당에 열 몇 평짜리 17평, 19평 이런 아파트가 4,500만 원, 5천만 원 했습니다. 안 믿기죠? 정말로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막 5채, 10채씩 막 사고, 그때 여러분 IMF 때 은행 이자가, 연 이자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그때 막 주워 담아 가지고 얼마 안 가가 회복되고 나는데 다시 4억, 5억, 뭐 10억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인데 사실은 여기 버티면 되는데, 왜 짐 싸가지고 이민을 갔냐 하면, 다 여기가 시종마을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조그만한 마을이니까, 시종마을이니까.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가난한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친척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곡식 좀 빌려달라, 뭐 빌려달라 이러면 이게 싫은 거야. 뭔지 알겠죠? 이 가난한 형제들이 와서 딱 또 진짜 붙고 또 막 이러면 보기 싫으니까 이걸 싹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도피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투자 이민을 간 거지. 돈 싹 싸질머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이민을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돈 싸들고 이민을 갔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다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나와. 보나 마나 뻔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고 형제를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두 아들은 장가는 갔어. 그게 장가는 갔는데 애도 못 낳고, 젊은 그 나이에 두 아들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병골이, 약골이니까 두 아들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 졸지에 나오미하고 이 두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어. 제발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에 좀 잘 동참을 해주세요. 벌써 과부 셋만 남았다 그러면 탄식을 해야지. 아이고 어떡해. 지금은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여성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지금은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부는 살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과부는 정말 살 길이 없었어요. 그 과부들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왜냐하면 재산도 없잖아. 재산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재산도 없으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나이 든 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되는 거야.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젊은 과부는 몸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몸을 파는 건데 요즘 하면 성매매를 하는 거지. 몸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과부들이. 그런지 아마 보나 안 보나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병골이, 약골이가 죽는 와중에 벌써 여러분 스토리가 딱 말 안 해도 알겠잖아. 아파가지고 또 병 치료하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약값들이 되고 뭐 한의원 갔다 왔다고 이래 하다 보면 돈 다 날리고, 집에 아무 돈도 없는데 과부 셋이 조그마한 방에 원룸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하얀 고무신 세 켤레가 딱 놓여있고, 막 밖에서도 다 들리게 막 한숨 소리가 밖까지 다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숨을 쉽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 둘이가 픽픽픽 뭐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어. 남편이 있어 뭐 아니 사람이 우리가 신앙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거 3대 요소 아니에요? 자, 믿음은 베들레헴에서 팔아먹고 튀었어? 없네. 소망은 남편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손자라도 하나 있어야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집구석에 남자가 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소망도 없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 끝나고, 지금 말하면 경제공황 끝나고 곡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말하자면 IMF가 끝난 거야. 이제 뭔가 일자리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 나오미가 딱 생각해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오미는 깨달았어. 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지를 깨달았다고. 뒤에 고백을 해.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걸 깨달은 거야. 자기 집을 쳤다는 걸.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며느리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왜? 얘들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피해자야. 그래서 불쌍해서 얘들이라도 살려야겠다. 만약에 나오미가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시어머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들을 안 보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붙잡고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두 며느리가 돈 벌어와가지고 이 악독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도망도 못 가요, 법적으로. 그래 이제 하루는 나오미가 그 소식 딱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참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병고리 약고리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신랑 구실도 못하는 거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이거 너희들만 이렇게 신세 다 조져놔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어먹든 친척 집에 얹혀 살든 어쨌든 이제 나는 고향에 가서 죽으려고 한다. 나 이스라엘로 돌아갈게. 너희들은 따라올 거 없다. 여기가 어차피 모함 여인들이니까, 여기가 너희 고향이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서류 써줄 테니까 여기서 재가도 하고 재혼도 하고 여기서 살아라. 내가 없으면 마음껏 사니까, 시어머니가 없으면. 그래서 나는 간다 하니까 두 며느리가 또 그래도 10년이 가까이 살아온 또 정이 있어갖고, 아이고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시냐고 좀 따라 나오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1장 펴보세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재혼을 말합니다,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네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이제 요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니들이 우리 집안에 남아가지고 나와 계속해서 고부간을 이렇게 유지하고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여기 나오는 법이 우리 창세기 때 제가 유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대 혼인법 기억나시죠? 지금 말론과 기론이 지금 아들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두 며느리들은 여기서 대를 이으려면 그 다음 동생이 태어나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누구부터 재혼해야 돼요? 그렇지. 나오미가 먼저 재혼을 해야 돼.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가령 내가 재혼을 한다고 하자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재혼을 하면 이때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 딸 놓으면 안 돼. 미안하지만 빨리 뭐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며느리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으면 또 한 며느리. 언제 기다려?
어떻게 한번 남아 보실라오? 그래 딱 이야기를 듣고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 응? 그리고 지금 낯설고 물쓰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 고향 땅을 떠나서.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타적인 민족인데 그 당시에 이방인을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럼 어머니 저는 이만하고 키스를 쪽 하고 가버렸어. 여러분 오르바를 욕하면 안 됩니다. 오르바가 정상적인 여자예요. 당연히 거기서 돌아가야 돼. 그래 룻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룻은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되는데 룻은 타이밍을 어리버리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막상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막상 그래 우리 며느리도 너무 불쌍해 가라 했는데 이 큰 며느리가 키스하고 가? 그럼 마음이 어때? 정말 잘했다 너 현명해 이럴까? 왠지 그래도 서운하잖아. 가라 해놓고.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이제 제 시선을 잘 봐요 여러분. 카메라 잘 잡히죠? 시선을 잘 봐. 룻을 보는 시선이 이런 거야. 아가 너도 어서 네 형님을 따라가. 네 동서를 따라가. 그런데 그게 룻의 마음에는 그게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 불쌍한 시어머니가 이제 그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가면 무슨 재산이 남은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반겨줄 사람도 분명히 없을 텐데 왜? 동네 인심 다 잃고 지금 도망왔는데 가서 어떻게 이 서름을 당하고 살까 싶어가 룻이 차마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가 너도 가거라 하는데 이게 가거라가 오늘 하는 걸로 들려 보여. 그래가지고 룻이 마음이 흔들흔들 하니까 자기도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이제 며느리들하고 사이가 좋았던가 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참 사랑을 베풀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신앙도 같이 받아들이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며느리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도 그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지 이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어떻게 보내겠나 이 마음이 룻에게 든 거예요. 자기도 마음은 불안하고 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은 못 가겠어. 나를 스스로 묶어서 가야지. 절대로 안 흔들리게. 자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참 너무나 멋진 맹세를 했죠 롯이. 역시 얘가 제일 잘해. 이런 걸 한번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늦었어. 타이밍이 안 돼. 타이밍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부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미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면 오히려 며느리가 혼나요. 안 돼.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사실 마음으로도 혼자 가기가 좀 거시기했어. 마음이 그래 가자 그러면 너라도 가자. 그리고 이제 두 가부가 이제 손을 잡고 어떻게 뭐 동냥을 했는지 어떻게 경비는 있었는지 하여튼 막 다 거지 꼴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두 가부가 이제 오는데 베들레헴 성문에 있던 여자들이 저기 보는데 두 가부가 오는 거야. 제가 그때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랬죠? 동네 사람들이 벌써 딱 알아봐. 동네 여자들이 야 다 와봐 다 모이더니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저기 저 여자 보이지?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많은 뜻이 숨어 있어요. 이 갈로 속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동네 애들이 다 손가락으로 야, 쟤 희순이 맞지? 저 여자 희순이 맞지 저거? 우리 저 그때 막 IMF 왔을 때 말이야, 동네 사람들 다 모른 척하고 말이야, 재산 싹 해가지고 튄 것들 저거 맞지? 저거 싸가지 없는 것들. 근데 꼴이 왜 저러냐? 거지 꼴인데? 돈은 다 어쨌대? 그리고 신랑이 없어, 아들도 없네? 막 와자자자자자자자. 뭔지 아시겠죠 분위기?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성경에는 한 줄 써놨어. 근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야. 꼬라지가 제가 뭐냐 그러고. 나오미가 그걸 알까 모를까? 다 알아들어.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고난을 엄청 겪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고생을 안 했을 때는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눈치도 없고. 근데 고생을 하고 나니까 눈치가 늘대. 고생을 하고는 눈치가 늘어요. 그게 나오미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고, 이 사람들아,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락이 있느냐. 나 희순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를 마라 해라. 마라.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마라는 어디요? 우리 출애굽할 때 민수기 때 배웠죠. 광야에서 처음 만난 그 못 먹는 물 나왔던, 쓴물 나왔던 그 오아시스 이름 아니야? 마라. 마라 이름 뜻이 뭐야? 쓴물. 나를 지금 쓴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고향 땅 버리고 사람들 다 버리고 갔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지금 내가 돌아왔다. 그래, 나 오늘부터 계명할게. 나 희순이 아니고 나 썬년이다. 인생에 내가 쓴맛을 보고 돌아온 년이다. 내가 썬년이다. 그래, 맞잖아요. 마라가 직역하면 썬년이 아니야. 이야, 이 한마디로 성의 그 수많은 입의 여자들을 다 한마디로 잠재워 버렸어. 여러분, 막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받고 막 이럴 때 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꼭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놀더니 그거 잘 됐어. 꼭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막 그러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공격을 한 방에 다 잠재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썬년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래, 맞아,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잖아. 한 방에 잠재워 버렸어요. 와, 딱 들어왔지. 성에 들어왔는데 두 과부가 고향에 온다고 해서 별수가 있나? 그렇다고 고향에 와서 몸을 팔 수도 없고,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종살이 하기도 그렇고, 참 막연한데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다 타이밍을 맞춰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자, 1장 또 봐봐요. 20절 보세요. 19절부터 봐야 실감나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든다 그랬잖아. 지금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 증거가 나오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기똥찬 이야기야. 와우. 자, 따라봅시다. 타이밍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두 과부가 돌아왔는데 타이밍이 보리를 막 벨 때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 보리를 심기 시작했더라. 다 굶어 죽는 거야, 둘이는. 언제 심어가지고 이거 언제? 보리 왜 거둘 때를 왜 강조하느냐? 자,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됐어. 그럼 먹을 게 일단 풍성해지잖아. 그리고 보리를 벨 때 장기적이진 않지만 정규직은 아니지만 알바로 이삭 줍기를 하러 갈 수 있단 말이야. 이삭 줍기. 야, 니들은 이삭 줍기는 모르지? 너 진짜 이런 것도 알아? 너 이삭 줍기는 해봤어? 해보진 않았지? 근데 알기는 아는 거야?
책에서 읽었어? 넌 도대체 안 읽은 게 뭐니? 와. 자, 여러분 가운데 이삭 죽기 해보신 분, 오, 몇 분 계시네. 여기는 이삭 죽기 할 연령은 아닌 것 같은데. 참 힘들게 사셨구나. 깡촌에 사셨구나. 깡촌에. 이 연령이 이삭 죽기를 할 연령은 아닌데, 내가 거의 이삭 죽기의 마지막 세대 정도 될 거야 아마.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했을 수도 있어. 이게 옛날에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 격차가 한 20년씩 정말 났거든요. 그 이삭 죽기를 지금 안 해보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가서 밀레의 만종 그림이라도 봐.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알죠? 유명한 그림이니까. 앞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하는 거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막 추수하는 데 가서 머리 뭐 줍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삭 죽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는 보리는 잘 안 주었어요. 각종 이삭 죽기를 다 했는데 주로 이제 가을에 벼를 벨 때, 그때는 다 이제 낫 알죠? 낫 손으로 낫으로 베었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쫙 서가지고 낫으로 쫙 베면,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보자기 하나 앞에 진짜 밀레 만종 그림하고 진짜 비슷해. 보자기 앞에 딱 짜면 메고 딱 대기하고 있어. 그때는 이삭 줍는 게 별로 이렇게 창피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 죽기 할 때 이삭 죽기를 여러 명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 나와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배 가지고 밑둥치를 잘 배 가지고 단을 딱딱딱 묶어서 해야 되는데, 가끔 배다 보면 이게 짧아 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 그게 이삭이야. 이게 길게 안 남고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잽싸게 쫓아가서 이걸 줍는 거야. 그러면 막 아저씨들이 막 그때 막 덥기도 하고 애들이 또 낫질 하는데 다칠까 싶어가지고 오면, 야 저리 가! 그러고 막 쫓아내. 그러면 갔다가 또 보이다 또 가서 열심히 줍고,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걸 주면 뭐 다 떨어보면 이제 한 대, 대박 알죠 여러분? 한 대, 두 대 할 때, 한 대, 뭐 두 대 하루 종일 주우면 그 정도 주었어요. 뭐 미나리 밭에 가도 시금치 밭에 가도 어디 가면 다 이제 그 상업적 가치가, 이제 우엉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우엉 같은 것도 이제 밭대기로 다 이제 팔고 나면 와서 하루 만에 싹 이제 걷어서 다 패서 가는데, 굵지 않고 왜 가는 거 있잖아요, 덜 자란 거, 이런 것들은 밭에 그냥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삭이야 말하자면. 그런 거 또 칼로 캐가지고 반찬 해먹고. 저 그렇게 자랐어요. 이삭 죽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두 과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삭 죽기였는데, 참 또 이 룻이 착해가지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대학교에 건강 상하시니까 괜히 치료비만 더 드니까 어머니는 계시고 젊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을 걷어붙이고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밭에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 여자가 뭘 알겠어요? 누가 밭인지 뭐 이 동네 낯선데 어떻게 알겠어요? 해필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네 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딱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밭이 여러 개야. 밭이 여러 개인데 이제 이 시찰하러 왔다가 보니까 낯선 외에는 이제 젊은 과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눈에 확 띄는 거지. 그리고 소문 다 났잖아 벌써. 돌아왔다고 누가? 시골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서로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가 다 안다? 시골은.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젊은 이제 일꾼들한테, 보리 베고 있는 젊은 일꾼들한테, 저 밭에 있는 저 젊은 과수댁은 누구야 하니까, 아유 그 날이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그 왜 그 엘리멜렉 양반, 그 돌아가신 엘리멜렉 양반이 그 과수댁 둘이가 왔는데 그 모압 그 과부, 그 젊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열심히 죽고 있냐 하니까, 아유 아침부터 와서 그냥 뭐 허리도 한번 제대로 안 펴고 열심히 죽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좀 오라 그래라 그래요. 네, 오라 불렀어요.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불러가지고 이 좀 말하자면 따뜻하게 덕담을 하고 위로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아스하고 룻은 적어도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나이입니다. 그 정도 돼야 이제 내 딸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면 돼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 줍는 소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주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건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괜히 막 성희롱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찝쩍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과수댁이니까 이 일꾼들의 남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 당시 물도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11절 12절이 제가 볼 때는 이 룻기서의 주제구절입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이 보아스가 베푸는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이스라엘 땅에 따라온 룻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총각이 있으면 이 대사를 꼭 외워두세요. 이런 거. 여성들은 남자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위로에 이 다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요. 아마 이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성문 들어올 때부터 막 여자들 막 입방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초리 받아가면서 온갖 서러움 다 당하고 이방 여자라고 말도 안 걸어주고 한 그 서러움에서 이 보아스라는 한 따뜻하고 친절한 남자의 말에 마음이 탁 녹았을 거야. 그때는 나이고 뭐고 안 보여.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남자가. 거기다가 밭도 많대. 중요한 건 그거지. 밭이 여러 개래.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면서 주우래. 멋있잖아 되게. 그래서 룻이래요.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벌써 이때 룻은 마음이 움직였다니까. 그리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소스예요. 소스를 주고 곡식 베는 자가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봐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맨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이제 막 움직여. 오늘은 좀 움직여야 돼. 잘 써야 돼. 얘들이 얼마나 착해. 잘 봐. 벌써 움직인다니까 벌써 박수를 치잖아. 아 진짜 도대체 언제 이 팁을 제대로 주실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그 이제 룻을 보내놓고 밭에 보내놓고 보아스가 일꾼들을 2차로 집합시켜.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조회를 한 번 더 하겠다. 열중 쉬어 차려. 열중 쉬어. 일꾼들도. 자네들 아까 내가 불렀던 모압에서 온 그 룻이라는 과부 봤지? 예, 봤습니다. 자네들도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 친척 중에 참 재수신데 불쌍하잖아.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없는데 그 이방 여자가 말이야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렇게 떼약볕에 이삭 주는 거 자네들 보기에도 딱하고 애처롭지 않나? 애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애처로우면 괜히 옆에 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막 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험한 소리 하거나 막 괜히 또 성희롱 하지 말고 이렇게 베다가 말이야 보리를 베다가 룻이 가까이 오면 대충 일부러 좀 이렇게 몇 개 좀 썩썩 이렇게 좀 빼줘라. 흘려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보리는 어차피 내 보리 아니잖아. 내 보리 아닌데 인심을 쓰래 이 과부한테. 아이 그래 남자들이 좋지 그거야. 자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됐어요. 롯도 이제 또 딱 채비하고 이제 죽을 채비를 딱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막 베다가 저 끝에서 이제 베던 이 총각이 일꾼이 하나 있다고. 예쁘고 예쁜 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예뻤을 것 같아. 예쁘고 젊은 과부들이 막 고생하고 땀 흘리고 죽고 있으니까 하다가 잘 잡아요 카메라 정찰이고 하다가 베다가 아줌마 팍 던진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다 아줌마 던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삭죽기를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어쩌다가 하나 떨어지는 건데 뭉태기 왕거이가 떨어졌어. 루시 막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저 자식 봐라 아줌마 여기 팍 던졌어. 아줌마 여기서 막 아줌마 하다가 죽었는데 세상에 성경에 그날 이걸 다 이제 장가지 치고 알곡만 다 해봤더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요. 해봤더니 두 말을 죽은 거야. 두 말을. 내가 그랬죠. 어릴 때 내가 하루 종일 주워도 2대박 죽기 힘들다고. 10배를. 이거는 그냥 이삭 죽기로 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두 말을 죽은 거야. 와, 그러니까 룻은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 2마리면 이 두 과부가 거의 한 달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 했는데 반나절 했잖아. 사실 어제는 별로 줍지도 못했는데 오후에 반나절 주는데 2말 주우니까 막 미치겠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이걸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봐요. 대박을 이제 2말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냐. 다 가져가요, 여러분. 2말을 막 이거 이제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막 정신없이 막 허리가 빠지라 하고 막 시어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언제나 올까 그리고 밭에 가면 그 젊은 남자들이 또 이렇게 또 뭐라고 희롱할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해서 어떡하나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며느리가 막 이렇게 오니까 뭐 머리에 막 이따만큼 이고 막 오는데 막 시어머니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고 아가 너 도대체 어느 밭에서 죽었길래. 그리고 뒷말에 여러분 갈로 해야 돼요. 이게 웬 이삭 죽기 이렇게 많냐. 갈로 혹시 훔친 건 아니지?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주워온 거야.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룻이 어머니 사실은 뭐 2차 저 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라는 어른이 막 볶음국수도 주고 뭐 소스도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저에게 참 많이 편의를 봐주셨어요 하니까 나오미가 아이고 그래 그 어른은 원래 그런 양반이었지.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우리한테 잘했던 친척이거든. 잘했는데 그 양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이렇게 참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럽니다. 아가 내일부터는 딴 밭에 가지 말고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어른 밭에만 가서 주어라. 알았지? 그러니까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벌써 뭐가 하나가 휙휙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갈까? 하트? 그렇지. 네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가요? 계획이 하나. 장사. 며느리 재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지금 이제. 이제 시어머니 생각에는 이 양반이 그 계대 혼인의 후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친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동생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첫 아들을 놓으면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나오미는 그 계산을 한 거죠. 밭도 많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룻이 가면 이제 죽고 오고 하다가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 돼가지고 하루는 룻이 오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가 그 나갈 때 이제 오늘은 너무 그 줍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무 많이 죽어놨어 사실. 너무 줍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양반이 오늘 이제 어디에 텐트를 치고 눕는지 보아스가 눕는 텐트를 잘 보고 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이제 타작 마당에다가 이제 이게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이제 텐트 치고 이 일꾼들이 지켜야 돼요. 왜? 그때도 농산물 도둑놈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텐트 이제 일꾼들 치고 이제 자는데 보아스 텐트를 잘 보고 오라는 거야. 왜? 밤에 깜깜한데 후레쉬도 없는데 이상한 텐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아스가 누운 텐트를 잘 보고 오라는 거야. 그래,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와. 그리고 오늘 일찍 와라. 그 이제 착한 며느리가 또 어머니의 말 듣고 일찍 왔더니 어머니가 목욕물을 딱 데워놨네. 오늘 수고했다가 그래 목욕하고 갑자기 어디에 숨겨놨는지 예쁜 옷을 꺼내.
예쁜 옷을 꺼내더니 오늘 이걸 다 갈아입고 밤에 이제 깜깜해지거든. 너 그런 눕는 텐트 잘 보고 왔지? 네, 제가 보고 오긴 했는데 왜요? 하니까 그 이상한 텐트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오늘의 각본을 짜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재혼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까분다는 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 뿌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아스가 이제 7절에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자고 있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누운 거예요. 룻이 밤중에 이제 갑자기 깼어. 뭐가 밑에서 꼼지락거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는 거야. 누구냐? 도둑인 줄 알고 누구냐 하니까 그때 이제 룻이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사를 날려요. 대사를 딱 날리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나를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랬더니 이는 당신이 뒷말이 중요해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내 남편 내 시아버지가 팔아먹고 간 우리 땅 우리 가문의 땅을 되사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로 우리 두 과부를 먹여 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보아스의 이야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걸 보면 보아스가 그 당시에 중년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젊은 여잔데 젊은 남자를 안 찾고 시어머니가 가문을 살리겠다고 나를 택했는데 나이 많은 나를 택했는데 나를 네 신랑감으로 낙점을 해서 참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그러니까 이렇게 밤중에 막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가 아닌 줄 내가 안다. 네 시어머니가 이런 작전을 짜고 너한테 보낸 거 너는 시어머니 말대로 했을 거다. 그걸 다 안다. 나와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마도 이 보아스는 한 6촌쯤 된 것 같아요. 6촌. 그러니까 친형제는 다 죽고 없는데 그 동네에 가까운 사촌이 누가 있었나 봐. 이 엘리멜렉의 사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기르온의 사촌이 있었겠지. 형제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1순위니까 그 사람이 1순위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낳은 첫 아들을 우리 형제 죽은 첫 기론의 이 대를 이을 거냐, 그리고 그 밭을 도로 사서 이 과부들을 먹여 살려 줄 거냐 물어보고 그 형제가 한다고 그러면 나는 2순위니까 나는 빠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 1순위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2순위니까 내가 네 말대로 꼭 할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는 새벽이 이제 동토오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여자가 텐트에 들어도 나갔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새벽에 내보내면서 참 이 보아스가 되게 배려심이 많은 남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시어머니 말 듣고 오긴 했지만 그 남자가 혼자 있는 텐트에 이불을 덜치고 들어갔다는 한 이불 속에 누웠다는 거거든. 들어갔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여자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안 그런가? 다행인가?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낀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만약에 이게 이제 1순위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하고 누웠던 자체도 수치가 되잖아요, 사실. 이거를 보아스가 배려해가지고 잠깐 그 아직 새벽이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룻은 지금 눕겠다고 왔기 때문에 이 보자기는 안 갖고 왔거든. 이삭 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도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또 못하니까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치마를 벗어라 해가지고 그 치마를 또 보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타작마당이니까 지금 막 타작해놓은 곡식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또 6대박을 반마리 넘구나 6대박을 또 담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날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을 뿐인데 또 6대박 또 이거 온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내놓고 밤새도록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잘했나? 그래 잘했어 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쪽에 새벽 안개를 헤치면서 또 며느리가 또 머리에 뭘 잔뜩 이고 또 막 열심히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했는데 이 양반이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양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우리 이제 가만히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진짜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갑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 1순위가 지나가는 거야. 1순위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 1순위한테 아무개요 하고 불러요. 아무개라고 불러요.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 1순위가 그래 형제야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자네 이제 추수도 끝나고 했는데 사실 일을 한 가지 해결을 해야겠는데 우리 그 형제 아비멜렉의 그 부인이 며느리 데리고 돌아온 거 알지? 내 소문은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는 대로 계대 혼인법대로 우리가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 밭을 좀 되사서 이 두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반 이야기만 했을 때는 산다 그래요. 내가 하지. 내가 사지. 아마도 그때는 형제의 밭을 되물리고 사줄 때는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다고 했겠지? 그런데 보아스가 그 밭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없으면 밭만 사가지고 그 나오면 먹여 살려주면 되는데 며느리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놓으면 그 첫 아들이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소리 듣더니 뭐 이방 여자라서 싫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발을 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형제가 지금 이제 1순위가 자기가 형제의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가 싫어. 사실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2순위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아니면 그 부인에게 넘겨주거나 그러면 그 부인들이 장로들 앞에서 이 남자를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동네 사람들아 들어보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신명기에 이렇게 내용이 그 당시에 풍습 신명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신발을 넘기는 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했답니다. 이순위가 받으면 동네 사람들 앞에 이 의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가지고 침을 7번 탁탁 뱉어가지고 뺨따구를 7대를 때렸대요. 그러면서 이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은 자여,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의리 없는 놈아 하고 7대를 때렸다는 거야. 그리고는 신발을 넘겨받은 이순이가 이제 이 보아스가 나는 이 룻과 결혼해서 내 형제의 집을 세우겠노라 하니까 그 정인으로 나와 있던 성문에 나와 있던 장로들이 막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아이고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자네가 참 의리가 있네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순위 집은요 보이지 않는 문패가 하나 붙습니다. 문패 알죠? 옛날에 우리 집 앞에 그 문패를 붙는데 그 문패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그 집을 보면 퇴하고 침을 뱉어요. 명패가 뭐라고 붙느냐?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우리말로 해석하면 의리 없는 놈의 집, 왕싸가지 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9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면 보아스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상속자가 없다는 건 아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애를 낳았어요. 드디어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았죠. 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대로 됐죠. 이 아이가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갑자기 오벳이란 이름을 동네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 왜 나오미가 나왔어요? 룻이 나왔는데? 잘 봐요. 나오미가 이 손자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이 아이의 이름으로 자기 남편이 팔아먹었던 땅이 상속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의 복량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는 얼굴이지만 좀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이 손자가 귀하고 이뻤겠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얼굴이 다 펴져가지고 그 쓴년이가 다시 희순이가 돼가지고 우리 손자 봐라, 우리 손자 좀 봐라 하고 막 온 동네 여자한테 다 앵겨하니까 동네 여자들이 너무 막 지겨운 거야. 맨날 자기 손자 자랑하니까 얼굴이 잘생겼지. 그러니까 아이고 됐어 그래 네가 낳았어.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된 거야. 오벳이라고. 하도 와서 자랑을 해내니까. 자,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뭐야?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네? 갑자기 족보가 확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몬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끝나요. 갑자기 왜 이 뒤에 족보가 나올까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룻기서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내가 이 베들레헴에,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 거 아시죠? 베들레헴 출신의 이 시골 목동을 하던 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왕이 됐을까? 그래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아스와 우리 할머니 룻의 보리밭 사랑 이야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 한 왕조가 이렇게 생기면 조상들을 왕으로 추존합니다. 추존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왕 아닌데 조상들을 다 왕으로 세워줘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태조 이승계가 왕을 이시조선을 이제 건국하고 난 뒤에 그 아들이었던 나중에 태종이 되었던 이방원이 자기 이 이시 집안의 이야기를 다 왕으로 추존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미화해서 쓴 책이 찬양한 책이 용비어천가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키스는 말하자면 다윗 가문의 용비어천가인 셈이죠. 자기 조상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자기까지 은혜가 내려왔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그래서 족보 이야기로 끝납니다. 한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마태복음 1장의 다윗 왕의 할머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유명한 정말 여인이 되었죠. 복된 여인이 되었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라고 계대 혼인법을 세워주셨는데 1순위였던 그 남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아무개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됐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던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니까 보아스가 그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가 되고 싶은가? 아무개가 되고 싶은가? 보아스가 되고 싶은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내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켜야 할 것과 정말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가 바로 루키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나오미의 인애가 보아스의 인애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보아스의 인애가 룻의 인애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룻입니다. 안 보입니까? 예쁘죠? 저게 이제 밀밭일 거예요, 아마. 밀밭에서 저렇게 이제 줍는, 저게 이제 이삭 죽기를 하던 복장, 머리에 저렇게 이제 보자기 쓰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던. 너희들 설마 진짜 룻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 그래, 그렇지, 똑똑한 애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이제 보리밭, 밀밭에서 추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연출해서 하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룻이 이런 이제 들판에서 이삭 죽기를 했다 하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되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1800년대 사진이에요. 베들레헴의 사진인데 이때도 보면 집의 구조 자체가 옛날 우리로 말하자면 양옥집에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집 있죠. 그런 형태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집을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올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바세바 이야기에서 집의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붕에서 왜 목욕을 할까? 옛날에 사실 우리 이렇게 살 때 이런데 옥상에 올라가 여름에 목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런 집의 구조에서는. 자, 요거는 이제 현재 베들레헴 모습입니다. 그건 1800년도 옛날 사진이고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2002년도에 갔을 때 이 베들레헴에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위에서 사진만 찍고 동네 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큰 버스가 들어오면 막 돌 던지고 해코지를 해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봉고 같은 관광차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가만 냅두고 큰 버스, 이제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운행하는 차가 들어오면 막 해코지를 해가지고 우리는 대형 버스라서 여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언덕 위에서 저기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보기만 하고 그냥 왔어요.